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이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유혹하고 넘어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뱀,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늘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내 생각으로만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마음을 썼을까, 우리는 그 의도,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사랑의 편지를, 이 복음의 편지를 나에게 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욕구와 그 욕구를 성취할 때에 어떠한 쾌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욕, 성취욕, 또 우리가 보고 먹고 맛을 느끼고, 맛을 느껴서 배가 부른 것, 포만감, 또 듣는 것, 냄새를 맡는 것, 심지어 이제 배설욕, 또 육체의 성욕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주애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섭리의 질서대로 잘 통제하고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거짓말하며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더 앞세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룰에 자꾸 내 생각과 내 뜻을 더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뜻을 더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위치, 동등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불순종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에서 파생되는, 시작되는 대표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소유하려는 이런 마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먼저 교만에서 파생되는, 시작되는 대표적인 죄 중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오늘 말씀에
먹음직도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이 욕구, 육신의 어떤 욕구와 쾌락을 넘어 계속 이 육신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죄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허락하지 않았던 단 하나, 이 선악의 나무와 그 열매, 이것을 자꾸 먹음직하게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암직도 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어떻게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목의 정욕은 그것이 이제 죄인 줄을 알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 죄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것은 더욱 부추기게 되는 죄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더 크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향하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었냐, 자꾸 세상 쪽으로 보고 자꾸 이러한 것들을 보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 옥상에서 두루 보다가 이제 모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실수였으면은 얼른 돌이켜서 내려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선을,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다윗의 육신의 정욕을 더욱 부추겨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사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쓰는 전략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SNS 등을 통해서 자꾸 남들과 비교시키고 자꾸 화려한 것들을, 자꾸 이제 우리들의 도파민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절제를 못하게 해요. 충동하게 만들어요. 중독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또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꾸 높은 곳에 서 있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더 영광받고 더 인정받고 더 높임받고자 하는, 그래서 점점 이것들이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과 방법을 넘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우리가 어떤 자리 가운데서 간증해야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내가 아닌 하나님만 증거되도록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간증하기 전에는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어떠한 말 표현이나 어떤 말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높임받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간증해야 돼요. 간증을 아무나 시키면 안 되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그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증거되도록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젊은 찬양팀들, 우리 20대 30대 초반의 찬양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찬양을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막 자신을 촬영하면서요, 이걸 막 피드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수단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떠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인해서 세상의 앞가운데에 쓰게 되었을 때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말로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해요.
이 단어를 빼놓진 않아요. 이 표현을 빼놓진 않아요. 대개의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며 인정받고자 그 간증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본인이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거룩한 은사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강대해지고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그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았지만 이것들을 자랑하고 더 욕심내었을 때 그것들이 자신의 우상과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이생의 자랑에 실패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제가 작년에 이 주제로 가지고 한번 말씀을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멋져요. 정말 내가 가장 드러나는 자리 가운데서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라,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엄청나게 막 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을 영광을 드러내는 황금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읍 한가운데 두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 말로는 백성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왕은 하나님이다, 너희들 날 왕으로 세우지 마라,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멋있게 선포하지만 실상은 황급에 못을 세워요. 나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해요. 온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으로 삼게 만듭니다. 또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뜻이 왕의 아들, 나의 아버지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 자리에 쏙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드온 뒤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황금 에봇을 만들어 우상으로 만들고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처럼 기드온은요, 말년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척을 했지만 결국은 이생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런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의 길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때까지 정말 이러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나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죄, 이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큰 죄는요, 책임의 피, 책임 전가, 자기 변명에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이들이 언제든지 예수님 곁으로 올 수 있게, 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실수를 묻는 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있게 하신 여자. 아담은 죄의 원인과 책임을 자신에게 선악의 열매를 건네준 하와와 이러한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시고 왜 하필 내 옆에 있게 해주신 그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원인과 책임을 회피하며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 아니냐. 이러한 뱀이 나를 유혹하도록 이 뱀을 방치한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말이에요. 이러한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 자기 변명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를 만들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왜 하필 중앙에다 만들어가지고 보게 만들어?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 그러면은 사탄마귀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거를 방치하고 두셨어? 그러면 하나님 완전한 선이 아니신 거 아니냐? 자꾸 이러한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내세우고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자꾸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용서받기보다는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 원인과 책임을 어디에다 돌리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나를 창조하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서 멀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이 인류의 최초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는 죄악들이다. 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기 변명, 책임 회피. 우리가 이러한 모든 짓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비록 보내시지만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야 될 모든 삶의 터전을 예비해 주시고 만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모든 것들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계획에 따라 날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죄의 시작이 교만으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파고드는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불순종의 영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모든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으며 늘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변명, 책임의 피, 아버지 책임 전가, 내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모든 죄악들 마음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